오늘은 미래가 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지난주에 한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몇 번 만났는데 이번 만남은 좀 특별했습니다. 교수님이 좀 달라 보였어요. 굉장히 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화를 할 때 교수님이 눈빛도 피하고 자신감이 없고 수줍어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목소리도 힘이 있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하던 차에 교수님이 물어요. 목사님, 저 어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뭐가 달라지실 것 같긴 한데 뭐가 달라지신지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모발 이식했습니다. 딱 보니까 전에는 이 앞쪽에 머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머리가 풍성이 있어서 완전히 젊은 청년이 된 거예요. 한 15년 정도는 젊어 보이더라고요. 8,000모를 이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모발 이식의 근원, 모발 이식의 장점,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 하면서 1시간 동안 막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머리 뒤쪽에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앞에 심는데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한번 이식하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한국 최고의 권위자에게 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가서 이식 수술을 받는데 뭐 생착률이 98% 이상이고 당일 수술 받고 당일 생활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아주 완벽하다면서 입에 막 침이 바르도록 막 자랑을 하고 제 머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뒷머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A급이네. 이 정도 머릿결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자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장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성경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해야겠구나. 결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답니다. 최근에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91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울증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는데요. 무려 10명 중에 7명이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지금 현재 우울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10명 중에 7명, 70%의 직장인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는 그렇게 활기차고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회사만 출근하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질문을 했더니 공통적인 답변이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자꾸 자기의 10년 가운데 심게 되니까 정작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당장 이때를 우울하게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에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안한 것을 심지 말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 때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미래를 보면 아무도 모르죠.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만 보면 답답해져요.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내 안에 찾아온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사라지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성막에서 불기둥과 또 뭐가 피어올랐어요? 구름 기둥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에 구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가운데 피어올랐습니다. 왜 성막 가운데 피어올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피어오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또 구름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게 들이찼는지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 표현이 중요해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똑같은 표현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함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 종교는 말하기를 이 구름이 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영으로 재림한다. 아무도 모른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권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 혹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랍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되시고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럭비공처럼 마구제비로 어쩌다가 우연으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역사를 주관하셨고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게 분명한 팩트요, 증거죠. 이와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절대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 박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는 중에 급성 폐렴이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죽음의 지점까지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그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2013년에 전립선 암과 임파선 암이 동시에 왔답니다. 그런데 임파선 암은 제거를 했고 전립선 암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급성 폐렴이 온 거예요. 이 폐렴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폐를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완전히 하얗더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2일에서 3일 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인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랑방 식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탁을 하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20일째가 되는데 폐 사진을 찍어봤더니 말이죠, 아직 여전히 혼수 상태이긴 한데 폐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그랬대요. 아줌마 기도하는 분 있죠?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이분이 혼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폐렴이 회복되게 되었고요, 한 달 만에. 그 다음 달에 걸어서 퇴원해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폐렴 치료 때문에 항암 치료를 못했잖아요. 다시 이제 전립선 암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 수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전립선 암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요,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동행하십니다.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승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악한 마귀를 심판하고 승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패배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모든 핍박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모든 건설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승리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승리의 주로 오셨다.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의 주로 오셨지 패배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빠져나올 때 도망자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승리자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승리자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승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기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도 물을 내어주셨죠. 40년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다한 모세를 부르셨고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총 리더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이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건너가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과거용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과거용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의 권리자로서 당당히 그 땅에 들어가. 내가 주었으니 그 땅을 취하라. 승리자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승리는 내 기술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능력이 없어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겠습니까? 이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병거의 수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냐고, 인간의 모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예측 불가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면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 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적인 자리에서 자네는 지방대 출신이니까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말한 부장은 나가고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한 집사님은 모 기업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사원이 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쓰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영업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장 동료들이 광신자라고 비웃었답니다. 핀잔을 주었답니다.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집사님이 5년간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세대학교 MBA까지 무료로 다 보내줬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 중역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면 사람이 방해해도 승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면 아무리 많은 위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고 방해자가 있어도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결과에는, 그 최종 전선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 우리 31절을 볼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모든 그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상기록부를 쓰게 되었는데 거기 보호자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뜻을 잘 이해 못해서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안 계시니? 계신데요. 근데 너 왜 이거 썼어요? 보호자는 엄마 아빠 쓰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저 그때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보호자는 엄마 아빠 이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누굴 써야 되는지. 예, 보호자란에 엄마 아빠 이름을 써요. 보호자란에 엄마 아빠 이름을 쓴 아이는 내일이 걱정이 없어요. 보호자란에 엄마 아빠 이름을 쓴 아이는 내일 도시락에 근심하지 않아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호자의 자기의 이름을 쓴 아이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 줄 알아요? 왜 내일을 근심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지 않아도 잘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길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내려갑시다. 그래서 127명의 성도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내려왔는데 임진강 쪽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임진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너무 깊들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제 뒤에는 인민군이 쫓아오죠.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은 건널 수가 없죠. 성도들이 벌벌벌 떠면서 목사님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신 목사님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처럼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겨울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이 임진강이 얼어붙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줄을 혹 어떻게 압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생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가 물론 겨울이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요, 자기도 평양에 살았지만 이렇게 매섭고 찬바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정말 바람이 샥 부는데요, 기도하면서도 야, 이러다가 임진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죽겠다 먼저,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추웠고요, 그 추위란 상상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바람이 막 불고 기온이 떨어졌는데 아침이 돼 보니까 임진강이 얼어있더랍니다. 얼어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을까 하다가 두들기면서 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하늘 이끝에서 땅 저끝까지 다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다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 내 인생길에 무엇을 증명해 보여주실까, 이것을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 그 미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